살아계셔서 오늘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날을 시작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무사히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 그 첫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입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다스리심 가운데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또 아픔으로, 또 고단함으로 이 땅 가운데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또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의 용기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또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 이 두 가지 질문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좀 예전 어르신들은 누군가가 죽으면 화장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면 몸이 다 이제 재가 되어서 이제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어떤 육신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게 되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꺼리고 매장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또 부활하면 어떤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씨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열매를 뿐이로되. 이 말이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서 자라서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씨앗이 열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 사과나무의 씨앗과 수박의 씨앗이 다른데 그 열매도 다른데 그 씨앗을 보고 누가 사과나무의 모양을 온전히 보고 그 수박의 씨앗을 보고 누가 수박의 형태의 온전함을 볼 수 있느냐. 씨앗은 그냥 씨앗일 뿐이다. 지금 우리는 씨앗으로 이 땅 가운데 뿌려져서 죽어 부활로 그 열매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 하나님의 결정할 바다. 그 모양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씨앗을 보면 이것이 뭐 사과다, 수박이다, 알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 씨앗이 정말 이런 형태로 이런 모양으로 딱
딱 나올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그리진 못하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지만 우리의 몸이 딱 부활하면 이 육신 그대로 딱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6절 중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 씨로 비유하면서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랄의 비유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썩지 않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종종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늘에 씨가 땅에 뿌려져서 썩으면 안 됩니다. 썩으면 새로운 생명이 맺혀지지 못하면 썩으면 그냥 썩는 겁니다. 부패하고 썩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죽는 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되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나의 과거의 성품이, 나의 과거의 기억들이, 나의 그 과거의 성품들이 죽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거죠. 죽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다름질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마감할 날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내 육신이 점점 쇠약하여 져갈 때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후렴구처럼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주의 영광 가운데 길이 살겠네.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육체들에 대해서 그 차이가 있음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한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여러분 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죠. 하나 우리가 천사를 그릴 때 어떤 모양으로 그립니까? 육이 있는 모양으로 그리죠. 천사는 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이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육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셨습니까? 네, 식사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대화도 하고 도마에게는 직접 만져봐라 라고 됐습니다. 이게 육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이 땅에 속한 육체로 있었을 때에는 제자들이 알아보고 또 그 육신의 한계 속에 살아갔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속한 육체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천사도 우리가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으로만 있으면 어떤 영상과도 같은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야곱과 어떻게 씨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딱 손을 잡고 씨름을 하죠. 이 땅에 속한 육이 있고 하늘에 속한 육이 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다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육체로 살아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썩을 가운데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미천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그렇게 거두게 될 것이다. 44절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이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열매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둬지게 됨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늘 아파하고 늘 슬퍼하고 늘 스트레스를 받고 그 가운데 늘 그냥 입으로 함부로 그냥 표현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복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그 고단함에서도 우리의 삶의 그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었으니까 오늘 한번 45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담을 생각을 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이 흙으로 빚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죠. 생명을 얻은 몸이 되게 했습니다. 아담은.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에서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질고가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부활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9절입니다.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그렇게 한 날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잘 이겨나가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날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죽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그 일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지는 일들 가운데 값지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제 한 달 남은 이제 마지막 1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서부터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일꾼들 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그 교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유종의 귀한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도 아름답게 계획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사와 찬양대와 또 모든 부서와 기관에서 일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앞서서 참여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섬김의 자리에 모두가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육체로 병상에 있는 많은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